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앞에 했던 강의들을 전제로 한 강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실은 내일과 모레 하는 얘기의 전제를 깔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든 논의는 예수님부터 시작하죠. 그러나 종교개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에 있어서 조금 아까 우리 박상범 교수님께서 종교개혁자들은 칭의론에 있어서 일치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주장입니다. 그거 동의 안 하는 사람들 가끔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치하게, 그죠? 우리 조병수 총장님 이제 은퇴하실 때 은퇴 기념 논문집이 하나 나왔는데요. 제가 쓴 글이, 거기에 실린 글이 종교개혁자들은 루터, 칼빈, 쯔빙글리 비롯해서 이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고 흔히 제2급 신학자들이라고 생각되어 있는 사람들도 종교개혁자들은 이 점에 있어서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 이거 아주 중요한 논점을 얘기해 줬고요. 다음에 또 하나는 그분들이 조금 이따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이란 말을 사용하진 않았지만 그 개념은 이미 다 있었다. 그러니까 아까 인용하신 글들 잘 들어보면 그 이미 있는 거죠. 마치 나중에 이 논쟁이 일어날 것을 알기라도 하듯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 얘기는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칼빈이나 루터한테서 능동적 순종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시대착오적이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왜? 그 시대는 이 논쟁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게 있었다. 그래서 17세기의 개혁자들은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제 얘기의 아주 본격적인 얘기가 되어지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순종, 언제든지 하나의 순종입니다. 그 하나의 순종을 둘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거죠. 한 순종의 두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가 우리가 흔히 수동적 순종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왜 수동적 순종이라고 번역하느냐? 예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형벌. 근데 당신님이 받아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으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한 모든 형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아주신 것, 이게 수동적 순종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다 받아주시는데 이거 하시려면 죽기까지 순종하셔야 되니까, 죽음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이것을 수동적 순종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이거를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 부인하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데 능동적 순종 또는 저는 머릿속으로 능동적 순종 해놓고서는 적극적 순종이라고 얘기한 적이 많이 있어요. 저 머릿속에서는 아마 적극적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적극적 순종 또는 능동적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하고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요구 전체를 다 주님께서 다 이루시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했을 때 그게 우리의 구속을 다 이루셨다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를 다 이루신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말부르크 대학에서 교의학도 또는 윤리학도 또는 교회사도 가르쳤던 하이니 헤페라는 교수님은, 이분은 이제 신학적 입장이 우리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분의 큰 공헌은 뭐였느냐? 17세기 개혁신학자들의 견해를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잘 안 읽었거든요. 독일에서도. 그러니까 이분이 17세기 개혁신학자들의 견해를 딱 묶어가지고 아주 한 권으로 쫙 제시를 해줬어요. 그 책에서 개혁파 견해를 특별히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후원자로서 이 능동적 순종을 산출한 것은, 능동적 순종을 하신 것은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이따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신 건 자기가 어쩔 수 없어서 한 거다. 인간이니까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파 신학자들이 이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게 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우리를 대표하는 중보자로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의 공로로서, 하나님의 뜻을 다 순종하신 그의 공로로서 우리가 아담 안에서 상실한 의를 다시 한번 더 확보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원의, 아담이 원의를 가지고 있었었는데 이게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라지게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적극적 순종으로 이 원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하인리 헤페가 17세기 개혁신학자들의 견해를 요약하면서 딱 제시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견해의 토대를 마련한 사람은 역시 칼빈, 루터, 즈빙글리도 있지만 역시 칼빈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는 사람 여러 사람이 있어요. 제가 세 사람 예를 들 건데, 프란시스 툴레틴, 아주 중요한 17세기의 개혁신학자이죠. 또 스콧 클락이라고 하는 교수님, 서부 웨스트민스터의 교수님이시죠. 그다음에 코넬리우스 베네마라는 교수님, 이분들은 아주 명확하게 칼빈의 견해 속에 정말 적극적 순종에 관한 얘기가 있다. 여기에 이제 박상봉 이렇게 집어넣어야 됩니다. 오늘 그걸 강하게 얘기했었으니까. 그리고 또 한 사람, 우리 신호섭 교수님, 웨스트민스터에서 싱크레어 퍼거슨 교수님의 지도하에서 석사학위 논문을 이 주제로 쓰셨어요. 그런 다음에 한 10년쯤 지난 다음에 우리말로 이제 번역해서 2016년도에 개혁주의 전가교리라는 책을 이제 펴냈습니다. 읽을 만한 책이에요. 그죠? 여태까지 이 논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논의들입니다. 물론 칼빈이 그리스도의 적극적 순종을 인정했다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노르만 셰퍼드 교수님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 셰퍼드 교수님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이분이 이제 웨스트민스터의 조직신학 교수님을 하다가 이제 나오시거든요. 쫓겨나 웨스트민스터에서 처음 쫓겨난 사람의 한 분인데, 왜 쫓겨났는가 그때는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세월이 한참 지나면서 이 일이 이제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소위 요즘에 말하는 페더럴 비전이라고 하는 파에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근거되는 논의를 하시는데, 특별히 성경의 백본이라고 하는 책 가운데 현대적 관점에서 본 언약이라는 책 가운데서 이분이 개혁신학 안에서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견해라는 게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칼빈은 그리스도의 적극적 순종의 의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칼빈을 제대로 해석하는 분이 아닌 아주 대표적인 분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속해 있는 이제 그룹을 뉴 커버넌트 테올로지를 말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새 언약신학을 얘기하는 분이에요. 언약신학은 개혁파 신학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신학, 이게 워낙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이 나타난 거 우리 강조하는 건데, 새 언약은 중요한 건데요, 새 언약신학은 이상한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의해서 잘 살펴봐야 되는데, 거기에 속해 있는 노르만 셰퍼드는 칼빈은 그런 견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16세기, 17세기 개혁파 정통주의 학자들, 칼빈의 후계자였던 베자, 다음에 하일리히 알스테드, 다음에 요하네스 볼레비우스, 다음에 히스페르테스 후티우스, 발음을 그렇게 합니다. 다음에 프란시스쿠스 툴레티누스, 다음에 프란시스쿠스 부오마누스, 이런 모든 분들, 이 중에서 특히 툴레틴이, 그러니까 라틴어로 얘기할 때는 툴레티누스, 이게 저도 요번 하면서 여기는 제대로 해놓고 제 논문 하면서는 빼놔서 안상혁 교수님이 요 T자 2개입니다 이렇게 찾아주셨어요. 근데 영어로 할 때는 밑에 있듯이 툴레틴 하나 씁니다. 그죠? 이 모든 문제가 누구 때문에 시작되느냐? 이 사람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요하네스 피스카토르라는 분이시죠. 이분은 좋은 개혁신학자인데, 이분 성긴 학교만 봐도 개혁신학교가 분명합니다. 근데 이 문제에 있어서 이상한 견해를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이분은 스트라스부르크 출신으로서 튜빙겐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서는요. 그리고선 1573년서부터 스트라스부르에서 신학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하이델베르그 대학으로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서 라틴,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고등학교 과정이에요. 대학 가기 전에 페다고지 과정에서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하시다가 다음에 이 하이델베르크에 있는 신학자들이 결국 이제 쫓겨나게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델베르크가 나중에 루터파로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그때 개혁파를 잘 유지하고 있었던 이제 학교가 카시미르 신학교거든요. 카시미르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고 하는 일을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서는 헤르본 아카데미, 아주 좋은 이제 개혁파 신학교인데 1584년서부터 1625년에 거기서 가르치는 이 분이 이 문제에 있어서 이상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만이 우리에게 전가되었으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형벌 받으신 것, 그것은 부인하지 않고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전가되어졌는데, 그리스도께서 제공한 능동적 순종은 인간으로서 순전히 자기 자신을 위한 거다. 그분이 인간성을 취하셨더라면 당연히 순종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순종을 이분이 부인하지 않아요. 근데 그 순종은 자기 그 인간성을 취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당연한 일이고, 그래야만 예수님의 형벌 받음이 효과적이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이분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복속하신 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인성을 취하신 인간이 되었다는 걸 거부하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간성을 아주 분명히 인정하고요, 이분은. 그러니까 정통신학자죠, 그 점에 있어서. 또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준수하셨다, 그것도 인정해요. 근데 그게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죽음의 의의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개혁파 신학자들이 이따 이제 보겠지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예?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 거예요. 안타까운 게 대부분의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적극적 순종에 대해서 비판적이거나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별 관심이 없습니다. 요하네스 피스카토르 이후로 그리스도의 적극적 순종에 대한 부인과 그거에 대해서 논박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2008년에 학위를 하셨으니까요. 아마 안상혁 교수님 후배쯤 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죠. 이 헐버 카를로스 드 캠포스라는 분이 아주 좋은 논문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발제하는 모든 교수님들이 이분 논문을 다 언급을 하고 있어요. 좋은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 이렇게 늘 학회에서 인용이 되어진다,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는 거죠. 사실 피스카토르의 이 문제 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한 것은, 이것은 오늘 아침에 웨스트민스터 회의에 참여한 신학자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적극적 순종이라는 용어, 그리고 그 의의 전가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았던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의의 의장격이었던 윌리엄 트위스 같은 분, 그다음에 토마스 가테이커, 오늘 아침에 길게 우리가 논의했잖아요. 그다음에 리처드 바인 같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 적극적이 아니었어요. 또 리처드 박스터도 이를 반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몇몇 사람들을 제거하고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논의를 하면서 논의의 과정에서 피스카토르 같은 견해는 점점 논박되어져서 이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능동적 순종을 하신 것, 즉 삶의 원리로서 율법에 복종하신 것은 첫 번째, 인간으로서 자기를 위한 것이었으면서 동시에 우리의 후원자와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 둘 다를 강조하는 것, 이게 히스페르테스 후티우스의 견해입니다. 그다음에 볼레비우스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순종은 율법이 요구하는 만큼 널리 연장되어진다. 그러므로 율법이 우리에게 형벌과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는 이 요구 조건을 둘 다 만족시켰다.
형벌을 다 만족시킨 것을 우리가 수동적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순종을 요구하는 것,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다 만족시킨 것, 그것을 우리는 능동적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지금 두 사람의 개혁파 정통주의자들을 언급했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분이 요하네스 볼레비우스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분이 히스페르테스 후티우스 또는 후트라고 얘기하는 분입니다. 이런 분들의 견해를 이제 본받아 가지고 아까 박상범 교수님이 300년 후에 얘기했던 헤르만 바빙크,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헤르만 바빙크 1854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세기 이제 이분이 54년서부터 이제 태어나 가지고 신학적 활동은 19세기 말에 하죠. 그렇지만 주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20세기니까 20세기 정통파 개혁 신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순서를 따라서 이제 가보고 시간이 이제 넘어가면 이제 그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헤르만 바빙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 요하네스 픽스카토르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적극적 순종이 부인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표현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에 관한 논의를 시작합니다. 이게 정통주의자들의 언제나 입장인 거예요. 그죠? 이분들은 피스카토르를 이단이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아까 얘기했던 헤페는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헤페는 신학적 입장이 우리보다도 좀 리버럴한데도 그 사람이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루터파에서도 아까 게르하르트라고 하는 루터파 정통주의 신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피스카토르의 견해를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개혁파 안에서는 이것을 매우 안타까워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는 걸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수태로부터 죽음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가 그의 성격상 대리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지만 그 전체가 대리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죽으시는 것만이 대리적인 게 아니라 그의 생애 전체가 대리적이다. 즉 새로운 인류의 머리로서 성부께 드리는 전적으로 자발적인 자기 부인의 행위였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인 순종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이 만족, 구속을 옛날에는 만족이라고 쓰기를 좋아했어요. satisfactio라는 말, 거기다 n자만 붙이면 satisfaction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요구하신 것을 다 이루시는 것, 그 만족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구속이라고 우리가 쓰죠. 그 구속이 그의 순환에만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전적으로 어긋난다라고 바빙크가 이야기를 합니다. 알스테트도 그런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우리를 아담이 서 있던 지점으로 되돌려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다시 우리의 순종을 해가지고서 하늘로 가는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정체를 마지막까지 인도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늘로 갔을 그 길, 오늘 아침에 그 얘기 좀 있었어요. 김병훈 교수님 논의 가운데 바로 그거예요. 하늘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마지막까지 인도했다는 것이죠. 인간이 실패해서 떨어졌는데 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는 그 길을 인도셨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수동적 순종만이 아니라 능동적 순종도 완수하셨다라고 바빙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능동적 순종으로 이루신 것은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자기의 순종으로 획득되었을 것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바빙크가 말하는 거예요. 이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는 사람들은 개혁 신학자들 뿐입니다. 이건 행위 언약, 이따 좀 강조할 건데 행위 언약을 아주 분명히 인정하면서 아담이 행위 언약에서, 행위 언약 상태는 가변적 상태거든요. 일정한 기간을 하나님께 잘 순종하여 섰더라면 거기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확정된 상태로 갔을 터인데, 그 확정된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게 조금 이따 얘기할 게하르트 보스가 얘기하는 더 높은 상태입니다. 더 높은 상태로 갔을 것이고, 지금 그리스도께서
능동적 순종으로 우리를 그 상태로, 아담이 순종했더라면 갔을 그 상태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적극적 순종과 소극적 순종 모두에서 그리스도의 전 인격이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 가운데서 개인들과 인류와 온 세상에 주시는 전체 구속의 온전한 보증이 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 모두를 인정하는 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지금 조금 아까 얘기했던 헤르만 바빙크가 1854년생이거든요. 근데 게알더스 보스가 1862년생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두 사람 사이가 8년 차이가 있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바빙크보다 8년 후에 태어납니다. 바빙크는 태어나서 화란에 계속 있었고요. 게알더스 보스는 아주 어릴 때 부모님을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이 좀 젊을 때 사진이잖아요. 그죠? 코넬리우스 벤틸이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이잖아요. 화란에서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 자기 연구실에다가 보스 사진을 늘 이렇게 걸어놨다고 그래요. 평생 존경하고 저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비슷한 사람들이니까. 게알더스 보스가 조직신학 책에서 이 문제를 쓰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특히 능동적 순종은 율법을 지킴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것, 즉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붙어있는 언약의 구정을 다 지킨 것이다. 우리가 못했던 것, 아담이 못했던 것,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약속, 아담이 지켰더라면 영원한 생명으로 갔을 텐데, 영생으로 갔을 텐데, 그래서 확정된 상태로 갔을 텐데,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다 행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의 교의학 제3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죄를 범했기 때문에 타락한 상태의 인간은 저주하에 있어서 율법과 형병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그러므로 수동적 순종을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셔서 인간이 처하게 된 형벌적 관계를 만족시키신 것, 이것을 수동적 순종이라고 합니다. 능동적 순종이란 뭐냐? 사람이 마땅히 율법을 지켜야 하는 율법과의 자연적 관계뿐만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과 언약을 맺으셔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면 영생을 주신다는 언약적 관계의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적극적으로 성취하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지키신 것은 언약적 요구로서의 율법이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이건 뭐 그 이전에 모든 개혁파 신학자들이 얘기를 거의 반복하는 얘기예요. 우리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규정한 수단으로서의 율법을 다 이루신 것이다. 3권 128쪽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에 의해서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수 있는 것임을 아주 분명히 하는 것이죠. 인간은 타락해서 죄로 인해 깨어진 지속적인 관계는 수동적 순종으로 회복되어지고, 그렇죠? 영생은 능동적 순종으로 얻는다라고 게알더스 보스가 얘기합니다. 그 어느 하나만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는 데 충분하지 아니하다. 즉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이 다 있어야만 우리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이 하나의 순종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건 모든 사람들이 강조하는 거예요. 능동적 순종이 없이는 수동적 순종은 우리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적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피스카토르가 이 얘기를 들으면 문제가 뭔지를 알 수 있을 터인데, 그래도 아마 동의는 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점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능동적 순종이 없이는 수동적 순종도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반드시 인정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은 서로가 없으면 있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죠? 둘 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어가지고 루이 볼코프 1873년생입니다. 그러면 아까 보스나 이런 사람들보다 11살 뒤에요. 그죠? 이 사람은 월필드하고 보스한테 배웠어요.
이 사람이 워낙 이제 칼빈과 관련, 옛날에 칼빈을 칼빈이라고 하기 전에 칼빈 대학에서 이제 공부하고요. 그다음에 칼빈 신학교에서 공부하다가 프린스턴에 가서 공부합니다. 1902년서부터 1904년에. 그리고서는 1906년서부터 곧바로 교수를 하기 시작해요. 1926년도서부터는 조직신학을 가르칩니다. 맨 처음에는 성경을 가르쳐요, 이분이.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게르더스 보스하고 좀 비슷합니다. 게르더스 보스 워낙은 구약학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아라비아학으로 박사학위를 한 사람이에요. 스트라스부르크 대학에서. 근데 뭐 헬라어 문법에서 조직신학에 이르기까지 칼빈 신학교에서 정말 우리 옛날 교수님들 하루에 일주일에 한 20몇 시간 가르치듯이 보스도 그렇게 가르치다가 그러니까 조직신학도 가르쳤던 분입니다. 프린스턴의 성경신학 그 딱 한 과목만 가르치라고 해서 이제 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랍죠. 많이 가르치다가 한 과목만 성경신학만 가르치러 이제 가르쳤던 거예요. 그 성경신학 가르치러 간 그 사람을 따라서 루이스 볼코프가 프린스턴 신학교에 가서 이분한테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루이스 볼코프도 맨 처음엔 성경을 가르치다가 그래서 볼코프가 성경 해석책 써냈잖아요. 성경 가르치기 때문에 나중에 조직신학 교수를 26년도서부터 한 거거든요. 그리고 31년도서 44년에 이제 소위 그 학교 총장을 하는데 이분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 입장을 잘 정리한 거죠. 개혁파 신학에서는 되게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디스팅귀시 구별하는 것이 관례였다라고 하면서 이때 주의하는 게 이걸 디스팅귀시 하지만 완전히 세퍼레이트 하는 건 아니다. 마치 성부, 성자, 성령을 우리가 디스팅귀시 하지만 절대로 세퍼레이트 되어 있지 않은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한 순종은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으로 얘기하는데 그것은 끊임없이 서로의 안에 있는 것이다. Constant penetration of the two 그랬어요. 서로가 서로 안에 속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조직신학 삼위일체 설명하시는 분들은 성부, 성자, 성령의 페리코레시스 관계하고 비슷할 정도입니다. 그죠? 서로가 서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자원해서 순환과 죽음에 내어주시는 것을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한 부분이라고 하고 율법을 지키며 율법에 종속하여서 사신 것은 또한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의 한 부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은 하나의 유기적 전체의 상호 보완적인 부분들로 여겨져야 한다. 한 순종인데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담, 그리스도, 우리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의 자리에 서시어 언약의 요구를 다 이루시는 것을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라고 하고 타락한 우리의 자리에 서시어서 율법과 형별절 관계를 가지고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 대신에 그 형벌을 다 받으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것을 수동적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에 그리스도께서 형벌만을 담당하셨더라면 그는 타락 이전의 아담의 위치에 인간을 두어서 그가 스스로 순종하여 영생을 얻을 과제를 갖게 했을 것이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의 능동적 순종으로 그는 그의 백성들을 그 이상으로 올리셔서 그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행위 언약을 여기서 기억해야 됩니다. 아담이 행위 언약에서 정말 순종을 했으면 갔었어야 할 그 높은 상태, 더 higher state에 인간은 스스로 가지 못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으로 올려주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볼코프가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를 따라서 존 머레이, 이분은 이제 영국 사람인데요. 영국에서 이제 영국 장로교회 처치 오브 스코틀랜드, 이게 장로교회입니다. 근데 장로교회가 이제 타락을 하니까 성경적으로 이걸 어떻게 만들 수 없을까라고 했을 때 나온 교회가 프리 처치 오브 스코틀랜드예요. 맨 처음에 분열할 때는요 거의 반반 나뉘어졌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분열할 때는
처치 오브 스코틀랜드, 그다음에 프리 처치 오브 스코틀랜드. 이 프리 처치 오브 스코틀랜드가 우리 입장을 같이 가지고 있는 데입니다. 거의 반반 나뉘어졌어요. 그죠? 오히려 더 힘이 있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월이 한참 지나면서 여기가 또 분열을 거듭하면서 지금 프리 처치 오브 스코틀랜드는 아주 작은 교단이 되어졌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신학 공부할 때도 별로 없어서 존 머레이도 어떻게 할까 하다가 프린스턴에 가서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레이엄 메이천하고 그다음에 게할더스 보스한테 배우기 위해서 이제 영국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 가서 이게 아주 낯선 상황입니다. 되게 영국 사람들이 이제 미국 사람들이 영국 가서 공부하는 거 많았거든요. 근데 신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신학이 이상해졌기 때문에 지금 맨 마지막에 간 분이 프린스턴에 간 분이 존 머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미국 가 있으면서도 프리 처치 오브 스코틀랜드 속에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그 교회의 치리 문제에 있어서 또 문제가 있어서 카나다 온타리오 회중 가운데 문제가 있어서 주일 성수 문제에 대한 그 이견 때문에 프리 처치 오브 스코틀랜드하고 이제 관계를 끊고 이 당시에 이제 새로 나타나게 된 OPC의 이제 목사님이 되게 되죠. 이분은 이제 프린스턴에서 1년 정도 가르쳤고요. 그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이제 29년에 이제 나타나자 29년도에 웨스트민스터 창설 교수 가운데 한 분으로 있게 되어졌고 아주 초기서부터 배너 오브 트루트의 이사를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존 머레이가 이 문제에 있어서도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의 순종이라고 하는 그의 짧은 논문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해요.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얻어진 것이라고 말해야 된다. 그런데 구원은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확보되니 순종은 예수님의 신인으로서 전충족적이고 온전한 구주가 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까지 그냥 그리스도의 순종이에요. 그의 순종의 전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의를 얻으셨다고 말하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 2권 16장 5절을 인용합니다. 그리스도의 순종 전체. 그러면서 후기 개혁 신학에서는 구속론을 진술할 때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매우 중요시하면서 진술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존 머레이 얘기예요. 자기의 선배들이 이걸 늘 나누어서 얘기를 했다.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사명이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의 구별은 시기의 구별이 아니다. 왜? 이게 하나의 순종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만 수동적 순종이다 그렇게 말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삶의 모든 기간과 국면이 다 능동적 순종이면서 동시에 수동적 순종이다. 거의 모든 분들이 이걸 전제로 합니다. 근데 이렇게 명확하게 말해주는 분이 이제 드문 것이죠. 이 용어들의 진정한 용도와 목적은 우리 주님의 대리적 순종에 이게 하나의 순종인데 두 가지 구별되는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의 법은 형벌의 요구와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께 수동적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적극적 요구, 포지티브 디맨드를 하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적극적 순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을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의 이 이중적 요구, 형벌적 요구와 적극적 요구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들의 대리자로서 죄로 인해 저주와 정죄 아래로 오셨을 때 그는 그 일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법의 적극적 요구들을 다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적극적 순종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는 죄의 죄책을 처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의의 요구를 온전히 성취하신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법의 형벌적 요구와 함께 규범적 요구를 온전히 이루셨다. 형벌적 요구를 다 이루신 것을 소극적 순종이라고 하고 규범적 요구를 다 이루신 것을 적극적 순종이라고 한다.
근데 당연히 그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얘기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리뎀션, 이게 아주 좋은 책이죠. Redemption, Accomplished and Applied. 이 책, 55년 책이에요. 이 책에서도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은 시기의 구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이것을 따라서 박형룡 박사님, 이건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박형룡 박사님이 아까 얘기했던 존 머리보다 한 해 먼저 태어나셨거든요. 1897년. 그런데 이제 책은 머리 책을 참조를 하셨으니까 제가 일부러 뒤에 놨습니다. 지금 나가는 순서가 태어난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1897년 박형룡 박사님이 그의 교의신학 제4권 기독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보로서의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하여 영생의 공로를 세운 목적으로 아담이 완전 상태에서 가졌던 언약 관계에 들어가셨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의 상태로 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구성하나니 그가 영생 획득을 위한 조건으로 율법의 언약적 방면을 준수하시며 행하신 모든 것을 그 내용으로 한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그죠? 박형룡 교수님께서 이 내용을 이제 우리 박형룡 교수님이 수업할 때요, 이거를 써가지고 오셔가지고서는 이걸 읽으셔요. 아니면 등사판에 등사했어서 나누어준 거예요. 나중에 이게 이제 인쇄돼 나왔습니다. 이게 77년도 이게 처음 인쇄되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정문호 목사님과 몇몇 목사님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책을 내도록 이제 노력을 하셨어요. 정문호 목사님이 하신 가장 큰 기여가 아마 이 책 낸 거죠. 그런데 저희가 합신해서 신복윤 교수님한테 공부할 때만 해도 이 책 가지고 조직신학 공부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이제 안 보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벌코프 책이 근거해서 이 책이 나온 거니까 벌코프 책과 함께 이 책을 잘 보셔야 됩니다. 박형룡 박사님이 얘기하기를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은 그의 피동적 순종을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기 위해 필요하였다고 정확하게 이제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아주 피스카토로 얘기하고 좀 비슷해요. 그런 얘기도 하십니다. 만일에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만 있었으면 우리들은 아담이 타락되기 전에 있던 바로 그곳에 남아있게 되었을 것이다. 아까 벌코프하고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죄인들의 사죄 이상의 것을 위하여 공을 세우셨다. 그게 능동적 순종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 의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조건으로서 율법에서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의 자식들로서, 옛날 표현에서 그렇습니다. 요즘 같았으면 자녀들로서 했을 것 같아요. 자식들로서 수양되어지고 입양되어지고 자식들인 거로 또한 영생의 후사들이 되어졌다. 이것 전부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조건으로 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되거나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수양되어지고 다음에 영생의 후사가 되는 일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박형룡 교수님 얘기를 합니다. 수동적 순종을 피동적 순종이라고 얘기하세요. 옛날 피동태, 요즘은 이제 수동태 그렇게 하니까 전부 다 수동적으로 됐죠. 박형룡 박사님의 호가 죽산인데, 죽산은 피동적 순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보로서의 그리스도는 또한 형벌적 관계에 들어가 우리 대신에 형벌을 보상하셨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는 사고로 죽으시거나 자연스럽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표로서의 그에게 재판자적으로 그에게 부과되어졌다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한테서 재판받는 것도 다 필요한 일이었고, 따라서 진정한 형벌적 순환들을 받으신 것이다. 그 구속적 가치는 대가를 보상하고 저주를 담당하기로 착수하신 그 인격의 무한한 가치로 보아서 이것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근본적으로 또는 충분히 만족시켰다고 얘기할 수 있다. 이게 수동적 순종에 관한 것입니다. 구원론에 있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십니다. 칭의의 근거는 죄인에게서 전가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의해서만 능히 발견되어질 수 있다. 그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의는 율법을 완전히 지켜
행위 언약에 규정된 조건들을 이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완전한 의로서 칭의의 결과인 영생을 얻을 권리의 근거가 되어진다. 칭의는 칭의가 있고 이게 다 같이 연결하기도 하는데 그 결과로 영생이 주어지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연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죽사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에서 그의 용어로는 피동적 순종에서 죄 사함의 근거를 찾고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에서 죄인들의 영생을 위한 권리를 발견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걸 좀 잘 설명하는 분 중에 하나가 1901년에 태어나신, 여태까지 얘기하신 분들은 전부 다 19세기에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아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20세기 태어납니다. 로레인 베트너예요. 1901년생이에요. 그러니까 199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죠? 젊을 때의 사진, 그다음에 나이 들었을 때의 사진, 그의 가장 유명한 작업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칼빈주의 예정론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책입니다. 저 책도 굉장히 낡아 보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굉장히 이런 시기에 번역된 책입니다. 그죠? 옛날식의 표현이 그대로 있는 번역서 있습니다. 또 로만 캐토리시즘에 대해서도 그 밀레니엄, 이분은 이제 개혁주의적 후천년주의의 대변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관심 있게 볼 책이 이 Studies in Theology라는 책인데 최근판은 이제 오른쪽에 나타나 있는 거고요. 이 책에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오랫동안 교회가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만 가르쳤던 결과로, 이게 당시의 교회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거룩하고 무죄한 삶도 그들을 위한 대리적인 사역이라는 것, 즉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대신해서 행하시어 그들에게 영생을 확보해 주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잘 의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이 책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피스카토르의 얘기 이후로 사람들이 이제 정통신학에서는 늘 적극적 순종을 얘기해 왔는데 사람들이 세월이 한참 지나면서 이거에 대해 적극적 순종을 얘기 안 하고 나면 지금 로레인 베트너가 걱정하는 이 상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효과는 그들을 제로 포인트, 즉 아담이 타락 전에 서 있는 그 위치에 서게 할 뿐이라는 것이다. 즉 죄와 그 결과로부터 구하기는 하지만 왜? 수동적 순종으로 형벌은 이제 감해졌지만 그들이 하늘에 온전히 속하게는 못하는 결과를 나타낸다. 요거 누구든지 얘기하는 건데 베트너가 가장 잘 설명합니다. 왜? 성도들을 위해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만일에 능동적 순종이 없이 수동적 순종만 있으면 우리의 죄는 없어지지만 우리가 하늘에 속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시험 기간 프로베이셔너리 피어리어드에서 도덕법을 지킨 보상으로 주어지게 돼 있었던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프로베이션 피어리어드를 마음속에 딱 넣어놔야 돼요. 이게 개혁파에서는 늘 생각하던 겁니다. 일정한 기간 선과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복종했더라면 저들이 더 높은 상태로 가게 되었을 터인데 그것을 실패해가지고 좀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죠? 자,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실패한 것에 대한 형벌을 다 받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수동적 순종, 적극적 순종으로 우리를 하늘에 이르게 해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만일에 그리스도의 사형이 그의 백성이 잘못한 것에 대한 빚만 치르는 것으로 멈췄더라면 그들은 아담처럼 행위 언약을 통해서 자신들의 구원을 얻게 되었을 것이고 역시 아담처럼 만일 이 일에서 실패하면 다시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 얘기를 정확히 같은 말을 그레셈 메이천도 그리스도의 적극적 순종이라고 하는 논문 가운데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적극적 순종,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죄 없는 삶이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것임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의 수동적 순종으로 그의 백성들이 지옥에서 건져졌으며
그의 적극적 순종으로 그들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다. 만일에 능동적 순종이 없었더라면 지옥에서는 건져지는데 하늘에는 못 가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개혁신학에서는 한 번도 적극적 순종을 부인하면 이 길이 없는 것이죠. 그죠? 이걸 비판하면서 어떤 사람은 연옥 같은 거 있냐 그러는데 그런 상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구원은 온전히 은혜로만 이루어짐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정함 박윤선 목사님입니다. 정함 신학 강좌니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아까 로레인 베트너가 1901년생이었잖아요. 박윤선 목사님 1905년생입니다. 그 88년까지 사셨죠. 그 이제 옆에 나란히 서신 분, 우리 박윤선 목사님보다 키가 좀 작아 보이시는 분, 그분이 박형용 박사님이십니다. 오늘 발제하신 박형용 교수님 아니고 그렇죠? 박형용 박사님이 박윤선 목사님의 선생님이시고 두 분이 같이 가르치고 하셨던 것이죠. 박윤선 목사님은 벌코프가 말하는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에 대한 이해를 잘 소개하시면서 바빙크가 그리스도의 순종의 단일성을 강조한 것을 잘 얘기한 다음에 피카토르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은 그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 신자들에게 직접 속죄적 유익은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며 속죄적 유익은 오직 그의 순환과 죽으심이 성취하였다고 하면서 이것에 대한 바빙크의 다음의 반대를 동감적으로 인용하십니다. 우리 정함 박윤선 목사님의 강점은 뭐였냐면 지금은 바빙크의 개혁교회학이 우리말로 번역이 돼 있어요. 다. 근데 박윤선 목사님 때는 이게 번역이 안 될 때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옳을 텐데 박윤선 목사님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화란어로 바빙크의 이 개혁교회학을 읽은 분일 거다. 정말 이 개혁교회학 정말 이거 붙들고 다니면서 열심히 하신 분입니다. 신약 교수님이세요. 조직신학 교수님 아니세요? 그런데도 개혁교회학을 우리 가운데 잘 소개하신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행위 언약이라고 하시고 계약이라고 하셨었어요. 옛날에 행위 언약의 대표자이신 공적 신분으로서 율법을 완수하셨다. 그러니만큼 행위 언약을 다 이루셨으니까 율법을 완수하신 거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적극적 순종을 얘기하는 거죠.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율법을 지키시는 효과는 자기 개인에게만이 아니라 그가 대표하신 하나님의 백성 전체에게 의가 되는 것이다. 전가를 통해서 그런 거죠. 그의 죽으심만이 아니라 그의 생활도 우리를 대신할 희생 제물이 되신다. 이게 바빙크에서 인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개혁신학의 전체를 가지고서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잘 얘기하는 거죠. 안토니 후쿠마 1913년생인데 이분은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수동적 순종을 순환받으시는 순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그게 사람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다는 거죠. Suffering obedience, 순환받으시는 순종이라고 표현했어요. 다음에 능동적 순종을 법을 지키시는 순종 또는 법을 지키시는 순종이 더 낫겠네요. 법을 순종하시는 순종 말이 이상하네. Law keeping obedience니까 법을 지키시는 또는 율법을 지키시는 순종이라고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전통적 용어를 버린 건 아니에요. 그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전통적 용어를 가지면서 이 용어를 그대로 제시하신 겁니다. 1913년생. 그다음에 로버트 레이먼드 1932년 좀 뒤죠. 32년. 이분의 이제 선임자가 무슨 책을 썼었느냐면 The Theology of the Christian Faith라는 책을 썼어요. 부슈넬의 책입니다. 커버넌트 신학교 교수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조직 신학을 내시면서 The New Systematic Theology of the Christian Faith라고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선임자의 책 제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기에 새로운 면을 이제 내신 거죠. 그리고 이제 변증학에 관해서도 제일 좋은 책을 쓰셨던 레이몬드 교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리스도의 순종이
그의 전생애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순종, 그거 아니고 잘못됐습니다. 하나의 순종이라는 것을 칼빈을 이용하면서 아주 명백히 밝히면서 하나의 순종, 그리스도의 전적인 순종, 오늘 하루 종일 이 얘기 우리 한 거예요. 그럼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통적으로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라 구별하여 표현하여 왔는데, 능동적 순종은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규정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순종을 뜻하는 것이고, 이제 이게 다 이해되죠, 그죠?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그다음에 수동적 순종은 그의 백성들의 범과에 대한 율법이 규정하는 모든 형벌을 기꺼이 다 담당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규범적 순종, 능동적 순종을 규범적 순종, 그러고 하는 것도 좋겠다, 그죠? 또는 수동적 순종을 형법적 순종이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 용어를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자, 그런 게 아니고 그걸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로운 용어들도 제시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에서 두 번째인데, 스프라울, 39년생 리고니오 변증센터를 잘 인용하시고 17년에 이제 돌아가신 아주 중요한 분이죠. 이분도 그리스도의 적극적 순종과 그에 의해 전가를 언급합니다.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에서 8장에 대한 설명과 11장에 대한 칭의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것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의미 있어요.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내용을 했어요. 아까 살펴봤어요. 그 표현에 있어서는 이 용어, 적극적 순종, 수동적 순종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도 전통적으로는 그 내용을 넣어서 생각해 왔고, 그거를 설명하면서 스프라울은 아주 자세하게 적극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의 입장에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프라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범죄하여 그들이 받아야만 하는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스스로 떠맡으셨다. 이건 당연한 일이죠. 그것께 이어서 스프라울은 말하기를,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완전한 복종의 삶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조건을 지킨 사람들에게 약속된 복을 획득하셨다. 그죠? 그러니까 그가 어떤 복이 획득되어진 걸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의의 전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능동적 순종은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순종한 그의 생애를 지칭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이것에 의해서, 그의 생애 전체를 통한 순종에 의해서 그가 대표하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어졌다. 우리가 믿음으로 칭의된다고 말할 때 우리가 의미하는 바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과 그의 의에 우리를 연결시킨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걸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칭의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의, 즉 그분의 공로인데, 문맥상 그걸 밑에 보면 더 나타나는데,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을 때 그는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능동적 순종을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어떤 사람, 즉 우리의 중보자, 옹호자, 대리자이신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동과 공로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게 흥미로운 거예요. 여기 공로라는 말을 일부러 붙여놨어요. 신앙고백서에서는 뺐습니다. 왜?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근데 설명하면서 이걸 넣은 거예요. 이 요점은 칭의에 대해서 이걸 얘기할 때 더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11장 칭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유일하게 완전한 의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순종의 삶에 의해서 성취하신 의뿐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신 삶이 없었더라면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유일하게 완전한 의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목전에서 유일하게 객관적인 공로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스스로의 순종 안에서,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하여 획득한 공로뿐이다. 이제 2권을 설명하면서 73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칭의의 공로는 그리스도의 의, 즉 그리스도의 공로인데, 그 공로는 뭐냐? 십자가에서의 공로, 그것뿐만 아니라 그의 생애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한 공로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다. 이 말에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의, 그렇게 되면 이게 천주교회적인 주입 사상이 되어집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신학적 진술에서 뭐가 아니다 했을 때는 언제나 그거 반대되는 얘기가 있다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는 의, 그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의 삶에서 성취하신 자신의 의,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속한 것으로 여겨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용어를 칭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의는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루터가 말하고 모든 개혁자들이 공감하는 이 낯선 의, 우리 외부의 의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칭의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계좌에 있는 의를 믿는 모든 사람의 계좌에로 이체시키신다. 이게 아주 유명한 루터의 그러니까 놀라운 교환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우리 이 강좌에서 여러 번 놀라운 교환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로 가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형벌을 다 받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가 우리에게 온다. 근데 그 의가 뭐냐? 루터는 이제 설명을 안 해서 모호한데, 이 지금 17세기 개혁신학자들을 통해서 그 의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의다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 거죠. 놀라운 교환의 의미가 여기서 더 잘 나타나는 거죠. 이것을 개혁신학에서는 이중전가라고 표현하기를 좋아하죠.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전가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로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이 이중전가가 개혁파의 큰 특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칭의는 증가되거나 감소될 수가 없는 거죠. 왜? 내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만일에 맨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의라고 하면 이건 점점 증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가 얘기하는 것처럼 의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의화 개념을 버리고 칭의로 justification을 이해한 겁니다. 이게 정말 정확한 설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중전가, 이거 다 아니까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예, 그냥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예, 넘어가죠. 맨 마지막 사람 웨인 그루뎀입니다. 가장 늦게 태어난 48년생, 예, 아직 살아 계세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신학적 작업은 못 하신다고 합니다. 안타깝죠. 이분은 몇 가지 점에서는 우리하고 입장이 달라요. 그죠? 이게 안타까워요. 그죠? 이분은 웨스트민스터 출신이거든요. 개핀하고 수업을 하면서 개핀이 강조하는 이제 더 이상 특별 계시가 요한계시록 이후에는 있지 아니하다.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된 사람이에요. 그 전서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워낙 침례교적 배경 가운데서 자라나신 분입니다. 아주 똑똑한 분이죠. 하버드 대학에서 경제학으로 이제 박사학위 하고요. 박사학위 아니라 학사를 하고, 그다음에 웨스트민스터에 와서 MD부 하고, DD도 수여받으신 분인데, 안타까운 게 이제 그 계시 문제에 있어서, 따라서 이제 이분이 침례교적 이제 배경 때문에 유아 세례에 있어서 역시 그런 입장 가지고, 이게 우리하고 조금 다른데, 안타깝죠.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20년 동안 가르치시다가 아리조나에 있는 페닉스 신학교에서 이제 가르치시고 이제 계신데, 아주 놀라운 작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하고 입장이 다른 게 안타까운데, 이 점에 있어서는 아주 우리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수동적 순종은 우리들의 죄에 대한 형벌을 갖기 위해 필요했던 순환을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감당하신 것,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이분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순환, Christ suffering for us,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소극적 순종에 대한 그의 논의의 이분의 기여는 뭐냐라고 했을 때, 십자가에서의 순환인데 흔히 고난의 극치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볼코프도 이 말을 썼어요. 마지막 순환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그의 몸과 영혼이 순환받으신 것 전체를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책을 감당하신 것으로 잘 표현하신 것. 물론 이분만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거의 모든 개혁신학자들이 이 얘기하는 거 여러분이 오늘 또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로 가까이 갈수록 그리스도의 고난은 점점 더 심화되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를 걸쳐서 고난의 점증적 성격을 잘 드러내고, 그리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순환이 그 극에 이르렀다라고 표현하는 거, 이거는 이제 벌코프도 같은 표현을 합니다. 적절한 표현이에요. 다음에 십자가 고난의 전체성을 설명하는데, 아까는 생애 전체가 고난이다 하는 걸 얘기하는데 십자가 고난도 전체성이에요. 첫 번째는 물리적 고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고난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길게 설명하시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시는 고난이다. 더군다나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고난이다. 그래서 이 전체를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에만 집중하는, 영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생각하는 거예요. 물리적 고통, 그것만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도록, 이게 그것만이 아니고 영적인 고난, 이게 심각한 것이다. 십자가 고난의 전체성 설명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능동적 순종,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Christ obedience for us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얘기해요. 순종이라고 얘기하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다른 분들하고 똑같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의 용서만을 이루셨더라면 우리는 하늘에 들어갈 공로를 가지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의 죄책은 사라졌으나 우리는 단지 아담과 하와가 선이나 악을 행하기 이전의 상태, 즉 시험기간, 프로베이션 피어리어드를 성공적으로 지내기 이전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행위 언약을 분명히 인정한다고 하는 게 여기 분명히 나타나죠. 의 가운데 영원히 확고히 세워지고 확정된 상태가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영원히 확보되기 위해서는 아담과 하와가 일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했어야만 했다. 행위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런 다음에라야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실한 순종을 기쁘게 보셨을 것이고, 그때에라야 그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의를 얻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야만 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의 평생을 율법에 순종하셨어야만 했다. 그리하여 그의 완벽한 순종의 능동적 공로가 우리를 위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얘기를 아주 분명히 얘기합니다. 마치면서 제가 세 가지 얘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실 이 주제가 이제 맨 처음에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 모두가 생각한 게, 이건 너무 자명한 건데 이 얘기를 못으로 또 할까,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분명한 걸, 왜냐하면 피스카토르를요 신학 공부, 그것도 전문적으로 신학 공부하는 우리 조직 신학자, 역사 신학자들만 아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피스카토르를 한국교회에 아주 유명하게 만드는 일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예. 이 이해를 통하여서 너무 자명한 이해인데, 그죠? 그래서 수동적 순종만을 말하면서 능동적 순종을 부인하던 요하네스 피스카토르의 견해는 성경에 충실하지 않고 정통 신학에서 조금은 벗어난 입장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런 입장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그레시안 메이천이 돌아가시면서 그의 침상에서 존 머리한테 보냈다고 하는 전보의 내용,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적극적 순종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아무 소망이 없지요. 우리도 똑같이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적극적 순종이 없이는 우리는 하늘에 들어갈 소망을 잊어버릴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적극적 순종 때문에 지옥에 안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늘에 가게 되죠. 그러나 하늘에, 우리의 영혼이 하늘에 있는 것으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하늘에 있던 우리의 영혼과 땅속에 썩고 있던 우리의 몸이 다시 결합하여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부활한 몸을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늘에 있는 것도 그리스도의 적극적 순종 덕분이고, 새 하늘과 새 땅, 그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도 그리스도의 적극적 순종 덕분이다. 우리 용어가 아주 분명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적극적 순종 덕분에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용어를 이렇게 통일하셔야 돼요. 여기서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적극적 순종 덕분에 죽으면 우리 영혼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적극적 순종 덕분에 우리는 영원토록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